네, 집사님은 마지막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원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집사님 저한테 저는 원고 간증 못하니까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셔서 그럼 알아서 하세요. 시간은 제가 미리 정해드리죠. 7분에서 10분입니다. 네, 집사님 지금 다음에 할 거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를 디스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하고 너무 좋은 간증이고 이렇게 예배 순서자들 같이 나눔이 있을 때 설교 전에 간증해야 돼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셔서 제가 카톡에다 남겼습니다. 간증이 메인이고 설교가 서브입니다. 근데 안 보고 나가셨어요. 제가 뜨는 순간 바로 나가셨습니다. 그거 안 보셨죠?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못 보시고요. 제가 막 쓰고 딱 올리는 순간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설교를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2월 20일 10분의 교우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이제 이렇게 교회당을 꽉 채우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게 지난 3년을 말하라고 하면 1년 때도 그랬고 2년 때도 그랬고 그리고 3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모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저의 모습에서 만약에 그 모난 성격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과 내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지? 꿈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 정말 서툰 것들 투성이잖아요. 좌충우돌, 우왕좌왕, 어리버리, 흥청망청. 흥청망청은 빼야겠네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3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초보적이고 힘들다가 그러다가 하나씩 조금씩 나아지고 세련되고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교우들도 늘고 경험도 쌓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짧게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지역 교회들의 역사만 보더라도 3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또 어느새 10년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거실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밖으로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 전날 수요일 날은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 앉아서 햇살을 쫓아다니면서 바닥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한 번도 해가 비치지 않고 온종일 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기쁘고 좋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제가 목회 3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든 게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흰머리입니다. 목회 3년 동안 저는 흰머리가 지금까지 잘 안 보이던 흰머리가 아주 하얗게 생겼습니다.
제가 머리를 빗질을 잘 한번 하면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워낙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넘기면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버릇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넘기는데. 요즘은 손으로 넘기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손으로 넘기면 머리가 빠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동안 있으면 일어나면서 머리카락을 치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 요즘은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면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가졌던 작은 것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넘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이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목요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금요일날 거실에 앉아있는데 또다시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어르시고 달래시고 먹히시고 입히셔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하셨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성장이라면 그 다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성장을 우리의 내면으로 옮겨가는 작업입니다. 몸이 크는 만큼 당연히 자라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았던 그런 것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머리의 한쪽은 늘 우리의 성숙함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늘 매달려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성숙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굴러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비정상적으로 같은 곳만을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몸만 비대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성숙한 교회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란다는 의미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15절 말씀에는 그에게까지 자란다. 16절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구절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자란다는 의미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자란다는 말은요, 겉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성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놈 많이 컸네,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놈 하는 짓이 어른스럽네, 이런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성숙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는 그런 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씀에서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숙이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헬라어입니다. 성숙은 완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노력과 방향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숙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섞여서 성숙한 어른에 너희들이 이르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13절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이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 14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는 목적어가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절의 문장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나 하는 모양은 분명히 성인인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은 아직도 아이같이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은, 그것의 특징은 옳지 않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진리에 쉽게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듭니다. 또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져 버리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주장이 맞아서 늘 자기 것에만 빠져듭니다. 이것이 모두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커져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뒤이어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찾으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 같이 연약해도 괜찮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으로 머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함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함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과 16절은 같이 한번 묶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자라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맡겨진 분량대로 헌신하되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절을 이어서 하나로 종합하면요,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고 유기체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분량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틀에서 보았는데 한국인에게는 4가지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데 정말 열심이시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가나 교회 세우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열심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세 개도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늘 싸워요.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싸워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한국은 한국대로, 그리고 독일은 독일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도무지 사랑은 없고 이해는 없고 자기 중심에 세워진, 전혀 보편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같은 그런 정의만 살아서 칼춤을 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들 경험하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감싼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숙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아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장입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이런 성숙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로 갑시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독일로 올 때의 시간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복음 앞에 바로 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어떤 경우에라도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독일로 왔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겨우 3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방 10년이 되고 또 금방 20년이 될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어느 분들이 아직도 남아 계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있던 그 시간에 그것이 3년이건 4년이건 10년이건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섬겨왔다. 누구나 그 시간을 똑같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드렸던 예배, 내가 나눴던 사랑,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자리, 그런 자리들이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3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자리자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숙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